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맞히는 분에게 제가 내일 교회에 오시면 걸레와 빗자루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내일은 세번맞이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다 오시려고 하셨죠? 네.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는지 아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방을 청소할 때에도 이 방에서 자는 우리 가족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이 밥그릇으로 밥 먹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빨래 널면서도 이 옷 입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냥 온통 기도로 도배를 했던 것처럼 내일은 그냥 청소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이 상공센터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본당을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지하 1층, 우리 상공센터 지하 1층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청소하시고, 1층 카페에서는 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2층 강의실에서는 이곳에서 모이는 모든 소그룹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3층에서 체육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다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4층에서 우리 맛있는 식사와 또 음식을 먹는, 준비하는 그 모든 그 식당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냥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냥 교회 곳곳마다, 센터 곳곳마다 청소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 오실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험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문의 말씀은 지난 새벽 특세 때도 함께 했던 본문이고, 또 주일 말씀에도 함께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상공센터가 있는, 어쩌면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어떤 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이 시기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아니고 어떤 출신으로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자 어쩌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열쇠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도덕적 완성, 헌신의 양, 봉사의 크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데, 그곳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아벨부터 라합까지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작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은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 소망, 은혜, 성령 충만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뭔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모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멘 한마디로 답을 할 때에도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삶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에 이 오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과 특별히 시험을 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제가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한마디 또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이 유혹과 시험, 템테이션과 테스트로 영어 성경에는 구분해서 번역해 놓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페라스모스라는 하나의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는 템테이션이나 테스트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는 어떤 번역본은 그냥 시험으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똑같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거나 어쩌면 이 테스트를 템테이션으로 볼 수 있는 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템테이션과 테스팅, 이 유혹과 시험을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죄를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인 시험으로 봐도 이게 유혹인지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템페이션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의 기준들이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유혹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자, 먼저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에 이제 처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시점에서 1절은 그 일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어떤 일이냐면 바로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방문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말이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당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21절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제 없고 문제도 사라졌고 안정과 평안이 정점에 이른 시기가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약속도 성취되었죠. 문제거리였던 이스마엘과 하갈도 내보냈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없이 이 근처에 있는 왕이 와서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이 황금과 같은 이 시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왜 이런 평화의 시기, 정말 안정과 평안이 충만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으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힘든 결단으로 순종했고 드디어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왜?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시험 속에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내 뜻대로 흘러갈 때에 믿음과 욕망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오면 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인지.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모든 게 드러나듯이 시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욕망인지 믿음인지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돌로 만들라는 유혹이 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의 보호를 받으라는 도전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능을 너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십자가를 향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십자가를 향한 그 일 가운데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내 욕망, 내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쓰겠느냐? 사실 예수님이 그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권능을 쓰셨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동시에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우스갯말로 이런 농담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자꾸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왜 제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건데 너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믿음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믿음이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시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믿음을 증명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이 시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향한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이 예상 문제를 풀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죠? 시험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그 예상 문제와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팅의 유형이 이곳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목하신 거죠.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25년을 기다린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자기 인생에, 자기 믿음에 마치 소망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갑자기 말씀을 나눌 때 약간 좀 부담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과를 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겠는데, 저희 집에 냉동고가 크게 있습니다. 이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 냉동 식품을 많이 구입해 놔요.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냉동 식품이 있는데, 김치 치즈 삼각김밥이 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한 2, 3분 돌리면 아주 맛있는 삼각김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친구가 삼각김밥 2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딱 먹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2개 중에 하나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교 끝날 때부터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 삼각김밥의 생각이 났고 집에 빨리 가서 이것을 먹어야지. 너무 배고파서 2개를 돌렸어요. 3분을 기다렸어요. 띵 소리와 함께 이걸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딱 먹으려고 하니 아빠가 갑자기 1개를 달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주저주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나 너 아빠야. 내가 이걸 사가지고 넣어놓은 거야. 나는 너에게 이걸 계속 줄 수가 있어. 나는 너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한 조각을 떠서 이렇게 제게 줬어요. 여러분, 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는 줄 줄 알았거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가정이나 일, 명예, 물질, 때로는 건강까지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혹여나 내게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상처, 어긋난 관계, 나의 잘못된 가치관까지도 다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는 그 약속을 깨트리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즉각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갈 때에만 순종한다면 사실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이해가 돼, 납득이 돼. 그래서 행하는 때에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1세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2세대는 어땠나요? 갈라져 있지 않는 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갈라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사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2세대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만들겠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보이겠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발을 디디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무덤에 돌을 치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자리에서 당장 바로 고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건데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사흘이 걸렸어요. 1절의 명령에서 4절의 산까지 도착하는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가다가 또 갑자기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온전히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이처럼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계속되는 과정 전체를 통과하는 인내 속에서 증명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이 살리라는 현재 진행인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 행함으로 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삶은 힘들고 또 어떨 때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믿음은 가능함을 믿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믿음을 사용하고 인내해야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2022년 기록을 보니까 2022년 7월 12일 날 30분을 안 쉬고 달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정도를 도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30분 동안 안 쉬고 달리는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막 도적에게 막 적에게 쫓겨가지고 막 30분 동안 막 안 쉬고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건강에 대한 생각 때문에 30분 동안 안 쉬고 내가 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프로그램을 제가 의지해서 그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제가 믿고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걷고 뛰고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기 1분 하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걷기 2분 하고 그러다가 천천히 달리기 5분 하다가 이게 점점 바뀌어져요. 그래서 2달을 연습하고 9월 29일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30분을 안 쉬고 제가 달렸어요. 딱 달리고 나서 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나도 30분 동안 안 달리고 안 쉬고 달릴 수 있구나. 그 후에 저는 또 프로그램을 의지해서 50분을 안 쉬고 달리기를 도전했고 지금은 100분 이상을 안 쉬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의 목표는 20분을 안 쉬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하지만 30분 안 쉬고 달릴 수 있네? 50분은 될까? 50분 되네? 100분은 될까? 100분이 되네? 제가 이번 주에 100분 이상을 달렸어요. 그래서 200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대로 따라하니까, 순종하면서 따라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건 굉장히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도무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게 언제까지 믿고 도대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야? 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말을 걸기도 싫은 사람에게 인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외에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받습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늘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믿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 특별히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정결케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한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케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는 거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는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고, 앞으로 받게 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소망을 더 간절하게 바라게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시험의 무게와 보상의 무게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무거워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시험에 관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시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것을 풀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은 시험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수없이 바람에 흔들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이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가도 험한 상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믿음을 더 정결케 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오르며 믿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향해서 우리는 수없이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나의 믿음인 양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정결한 믿음을 구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숨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회개합니다. 과거의 믿음 안에 앉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지금이 나의 믿음이냐 착각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구하지 않고 도전하는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세 가지 유형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험을 이미 받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을 때 이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과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면 늘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예라고 대답하며 약속의 성취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여호와 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사흘길과 같은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세가 기도의 시험의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옵소서. 아버지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을 넘어 매일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통해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시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물으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하며 나의 삶 그
창고시타 건축과 4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시타 건축과 4대 목사님 청빙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또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겨냄으로 더욱 정결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건축과 청빙의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상고치사 건축과 4대 목사님 청빙이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창운대 교회에 영적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상공사사 내에 이루어지는 사역과 선교사 파송을 통하여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창운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상공사사 건축과 4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시험에 이겨낸 우리 아버지 성도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굳건한 성결한 믿음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믿음 아버지 일하심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성실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드려주시고 하나님 영적 부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 못했던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 일평생 영혼과 소중한 아버지의 성삼과 세월동안 이루어낸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우리가 단단한 마다 믿음의 교육들이 더 넓어지는 하나님 이게 되신 하나님 올 말에 있을 온가족 초청주일과 주일학교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가족 초청주일과 전도축제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신자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진행을 준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온가족 초청주일과 주일학교 정조축제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을 주시고 아버지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를 무너지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신뢰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다하여 연대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계획이 성취되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노래가 살아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갈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최덕인 목사님과 주일학교 사역자들,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하며
사역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